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7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운영하시는 아주 절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쉬지도 아니하시고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하시게 하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어떻든 이 세상은 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쉬고 있나요? 눈은 보는 일, 귀는 듣는 일, 손은 자기 이르고 발도 자기 이르고 심장도 피를 운반하는 일, 모든 오장육부가 전부 쉬지 않고 일하죠. 저녁에는 자는 일을 하죠. 낮에는 돈 버는 일을 하죠. 예배한 일은 예배하는 일을 하죠. 모든 삶이 쉬지 않고 계속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우리가 밤중에 자고 있어도 나무들은 자라요. 뿌리는 계속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진액을 향해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구로부터 태양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단 한 번도 하나도 쉬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며 무슨 일을 바쁘게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죽을 일을 바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살 일을 바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바쁘게 쉬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없이하시고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쉬지 않고 행하셨습니다.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자, 마귀가 쉬는 거 본 사람,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의혹하고 믿음에서 끌어내서 지옥 보내기 위해서 단 한시 분초를 쉬지 않고 마귀가 일한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도 분초를 쉬지 않고 이놈을 이겨야 되고 우리는 정말로 싸워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문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자, 마귀가 쉬지 않고 이러는데 주님도 쉬면, 주님이 쉬시면 마귀 역사가 잘 보세요. 응? 주님이 쉬는 동안에 무슨 일을 저지르겠는가. 근데 주님은 쉬지 않으신다. 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고 마귀 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쉬지 않으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예수 믿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파괴하신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마귀 사단 귀신 죄에서 구원을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 복음을 쉼없이 전파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서 39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어떻게 하라고 데려와? 예수여 일하시옵소서. 병은 고치고 귀신은 쫓아내시옵소서. 온 동네가 다 예수가 계신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들 많은 사람을 고치며 각 병이 여러 가지 모양의 병들을 다 고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안 쉬셔. 네,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드시나 지금? 우리는 뭐 드십니까? 우리는 뭐 드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하는 날까지 그가 어떤 누구 일을 했느냐?
마귀와 더불어 육신의 요구를 통해 육신의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일했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생명의 힘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리 안에서 복음대와 말씀을 순종하며 오직 주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일생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목적은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며 우리는 구원하기 위함이니, 마귀는 심판받고 지옥가리로 돼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자고 마귀와 더불어 망할 짓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 말했지,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지옥 영영한 불, 그 심판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영원토록 형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왜 우리가 저주를 받아 그들과 함께 가야 되느냐? 어쩌자고 우리는 마귀의 일의 동역자가 되어서 마귀의 일을 하면서 마귀와 더불어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고 있고 내 영혼의 원수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떼가 있는데 양떼 속에서 염소를 가르고 양을 갈라놓되 양은 왼편에 두고 염소는 오른편에 뒀으니, 여러분도 마지막 주의 날에 딱 갈라놓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양의 편에 서야지. 왼편에 있으면 마귀와 더불어 심판받고 멸망할 자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 함께 사역하되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말씀을 지키고 의를 이루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영혼 관리하고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며 쉬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다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영원히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도하고 귀신 쫓아냅니까? 병 고치고 천국 복음 증거하십니까? 전혀 안 하잖아요. 이 일을 하라고 맡겼는데,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더라.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왜 일하지 않는가? 일이 뭐냐 이 말이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일하지 않는 자는 주님과의 동역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는 정말로 지금도 주님과 같은 일을 해야 동역자지,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면 동역자는 아니라 이 말이요. 왜?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죄 아래에서 붙들려 있는 사람들 회개시켜 구원해서 마귀 손아귀에서 뺏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는 것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제일 싫어하는 일 아니요? 자, 귀신 쫓아내는 일, 귀신이 제일 싫어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귀신과 마귀 역사와 질병과 저주와의 적이 되어서 우리는 승리하는 적이 돼야 된다. 승리하는 이김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기고 지고 자실 것도 없어. 일을 했는데 뭐 이기고 지고 자실 게 있습니까? 물속에
풍덩 빠진 자가 깊이가 끝이 없고 넓이가 끝이 없는데 수영도 안 하고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빠져서 죽지 않겠습니까? 뭐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지. 이와 똑같이 죄악의 홍수 속에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아주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속에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화인을 맞기에 주저하는 마귀 역사가 아주 힘없이 역사하는데 나는 방어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은 죄와 싸우고 있고 죄의 원인의 원흉인 마귀와 싸우고 있고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싸우고 있고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입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적과 싸우는 일에 쉬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요. 적은 쉬지 않고 역사하는데 나는 쉬고 있다, 아무것도 않고 있다. 그럼 이미 적에게 침몰당한 자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때에 부지런히 저녁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낮에는 복음 증거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루튼 전도하시고 이 일에 전념을 다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음을 자처하셨으며 곧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죽임에 내줬다. 그래서 예언서에서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타양 같아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힘없이 일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피 쏟아 죽기까지 일하시는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이요 나와 여러분을 살리는 일에 쉬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도 예수 믿었다면 주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쉬지 않고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생애의 사역을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쉼없이 재현하게 하셨고 쉼없이 증거하게 하셨으니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반드시 교회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냐 그 말이야. 응? 여러분이 그러냐? 응? 그래 우리는 잘못하면 마지막 주의 날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응?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응?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응?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로 알았더냐. 차라리 나의 본전을 은행에 넣어서 별리 이자라도 가져올 것이지 네가 파묻어 두었다가 본전만 가져왔느냐. 이놈을 당장에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아 피 흘려 이를 갈미게 하라. 이게 게으른 자, 일하지 않은 자가 받는 대가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 우리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다 주님의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두렵지 않느냐 이 말이요. 두렵지 않느냐 이 말이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응? 교회 세운 목적이 뭐예요?
일하라고 세웠어요. 무슨 일?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재현하라 이 말이고, 주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라 이 말이며, 주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은 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21세기 와서는 쉬어도 된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어? 응? 쉬어도 된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나 말 좀 해봐라. 응? 여러분 착각하지 마. 응? 일하지 않는 사람은 실수하고 있는 거야. 일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거야. 우리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목자가 양을 방관할 수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때가 되면 먹이고, 일인은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먹이고, 여러분 지키고 키우는 일에 철력을 다해서 양틈에서 자고, 양틈에서 쉬고, 양과 함께 살고, 이게 여러분 일하는 목자입니다. 우리 구역장 그러셨나요? 지역장 그러셨나요? 지관장 그러셨나요? 응? 여러분 내게 맡긴 영혼 그렇게 보살폈나요? 일하지 않을 때 수많은 영혼은 죽어가며 세속화되며 마귀의 밥이 되며 죄와 저주에서 파멸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는 방관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쉬지 말고 증거해, 유다에서도 쉬지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쉬지 말고 땅 끝까지 온 복음이 점령하도록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이 나를 몰라 지옥 가지 않도록 내 증인에도 내가 왜 죽었으며 내가 왜 부활했으며 내가 왜 교회를 세웠으며 너에게 성령을 왜 보내며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전해. 제자들은 3년이 넘는 동안 예수님의 생애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최후의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받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우리의 허물을 도만하시고 우리 죄악을 파괴하고 우리 징계를 무효시키고 우리 질병을 고치시고 해와 사망과 지옥을 문을 닫아버리고 영생과 천국문을 열어주신 걸 보았다 이 말이요. 이 소식 전해라 이 말입니다. 전해라. 근데 코로나라 못한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 믿으면 잡아주기고 오게가 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믿는 순간부터 목숨을 걸고 쓰대받은 것 같이 내가 차라리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이 복음을 예수 죽인 데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다가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싶어서 공회에 나가서 그들에게 신랄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의 복음 사역은 내가 죽어도 후퇴할 수 없는 것이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그런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교회들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 그리 초대교회와 오늘 내 모습은 그렇게 다른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징계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또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항상 쉬지 않고 함께 있어서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 확실하게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주가 분부한 것을 누구에게 뭘 가르치고 뭘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참 우리 신앙생활 다 뭐 모조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상이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영원 구령이라는 이 확실한 목적을 상실하면 신앙생활에 어떤 수단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비옵나의 영원 구령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보낸 목적은 무엇이며 율법으로 정죄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도들이 초대교인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 구령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영혼 구원 열심을 품어 주를 섬겨.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응? 죽는 일도 아닌데 기도하라기도 아니요. 예, 여러분 죽는 일도 아닌데 전도하라도 아니요. 죽는 일도 아닌데 예배 시간 지키라는데도 못 지켜.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초라하니 보잘것없냐 이 말이야. 얼마나 보잘것없냐. 그러면서도 자기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주님이 인정해줄래 인정해줄 분량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 나는 교회당에 앉아서 주여 내 자식을 복주시옵소서, 내 사업을 복주시옵소서, 내 직장을 복주시옵소서, 구멍가게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썩어 빠진 육체의 요구를 위해서는 쉼없이 여러분들이 무언가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주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없으니 주님이 그놈의 것들을 어디다 써먹겠는가 생각해 봐라 그 말이에요. 어디다 쓰겠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지한 존재가 되지 말길 바라며 반드시 주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는 이 시대가 이럴수록 내가 전도하지 못하게 될수록 전도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질수록 충성하고, 순종하지 못할 상황이 이루어질수록 순종하고, 예배하지 못할 상황에 만날수록 예배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이루어질수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계속 후퇴가 없이 전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쉬지 말라. 영적 생활에 쉬는 순간이 마귀가 틈타는 시간이요, 그 순간이 악한 영이 나를 장악하는 시간이요, 그 순간이 영원히 쉬게 할 수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경기를 시작한 자들이 경기장에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쉬지 않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모신 교회를 가진 주님의 성전인 나는 오직 영혼 구령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절대 쉬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쉬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움직여 나가고 여러분 영혼 구령을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담임 목사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쉴 데가 어디 있어?
자, 예를 들어보자. 편지를 그러면 목사님 이러이런 일이 생겨서 해결해 주세요. 또 전화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해결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해결해 주세요. 예, 어제도 그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나니까 속이 찹찹합니다. 주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 도끼로 향나무를 팍 찍으면 향나무가 아야가는 것이 아니라 향냄새가 푹 풍기고, 도끼로 찍은 자를 그 냄새가 기쁘게 해주는데, 나는 성도들의 수없는 어려운 소리가 집중되어 담임 목사에게 들려오잖아요. 목사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쉴 데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괴롭히는 쥐시나 질병아 고통아 문제야 사건아 떠나가라. 주여, 주가 해결해 주세요. 주가 해결해 주세요. 어떤 때는 통곡하고 울면서, 왜? 쉴 데가 없어요. 참 너무 감사한 것은, 보세요, 여기 있는 수많은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하는 예수 가족들이, 집에서 예배하는 연세 가족들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쉬는 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쉬지 않는 자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을 쉬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고, 성령 충만을 쉬지 말고, 여러분, 능력이 쉬어서는 안 되며, 이적이 쉬어서도 안 되고, 악한 영을 몰아내는데 쉬어서도 안 되며, 우리는 절대 쉬는 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경주자들은, 세상의 선수들은, 세상에서 돈, 명예, 권세, 자기 유익을 위해 경주하는 사람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경주하나,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모신 성도들은 시들어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살려내시고 저 천국을 이업으로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연한 신앙 양심의 발로에서 감사와 충성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쉬지 않는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다 잘라먹었어. 전도도 잘라먹고, 기도도 잘라먹고, 충성도 잘라먹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잘라먹고, 다 잘라먹었어. 그리고 뭔만 남았느냐? 예배 시간에 예배 나오는 요것만 남아서 다 잘라먹고. 응? 잘 들어. 응? 그럼 뿌리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가지 저가지 다 잘라먹었으니 어디서 열매를 맺으며 어디서 꽃을 피우며 어디서 작품을 내겠는가 생각해봐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주를 위해 멋짐하면 내가 했지 않냐 그 말이야. 그래 내가 그래도 자랑단지 자기 속으로 은근히 자기가 했다는 자부심, 자기가 했다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은혜는 털만큼도 기억하지 않냐고, 자기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뭘 했냅시고 대단히 그 참 교만하고 높아지는 까닭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은혜의 문제요, 전혀 은혜와 상관없는 종교인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시들어서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니오. 세상은 아무도 몰라줘. 세상은 아무도 몰라줘. 오직 주님과 나와 나만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준 걸로 옥에가 치고 매를 맞고 흙벗고 굶주리고 춥고, 여러분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풍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사막의 위험과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어가면서도 왜 그 고비를 이길 수 있느냐? 가다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찾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찾아가서 나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들어야 된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 병든 사람은 치료받고 귀신은 쫓아내며 예수의 이적을 나타낸 예수가 누군가를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믿고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다람쥐라는 경주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전투를 향해 경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까봐, 핍박받을까봐, 욕먹을까봐, 가난할까봐, 손해볼까봐. 그렇다면 너는 거기까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여기 이 길이 막히고 이 길이 막히고 저 길이 막히고, 욕먹을까봐 막히고, 경제적 손해 걸까봐 막히고, 자존심 나갈까봐 막히고, 손해볼까봐 막히고, 그리고 갔다가만 이러다가 쫓겨나지 않을까, 쫓겨날까봐 막히고, 욕먹을까봐 막히고, 길이 없어 다 막혀서. 그러나 여러분, 주의 사역은 막힌 길을 뚫는 것이라 이거예요. 바다의 위험도 뚫는 것이요, 사막의 위험도 뚫는 것이요, 동포의 위험도 뚫는 것이요, 감옥의 위험도 뚫는 것이요, 매맞음의 위험도 뚫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뚫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과의 동역을 했으며 그런 복음 전도 사역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사역에, 예수 복음 증거 사역에, 주님이 피수단 나를 구원하신 감사의 사역에, 주를 향한 충성의 사역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다 멈췄느냐 그 말이야. 무엇을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야. 신앙생활이 너무 쩌하잖아요. 볼품없지 않냐 이 말이야. 여러분 잘 들어. 주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보다 비참한 자는 없는 거예요.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 이 말이야.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다 이 말이야.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십니까? 그럼 이 사람은 과연 지옥 가게 된 죄 아래서 멸망받을 내 자신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도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는 사실이 맞느냐? 라고 물을 때 저는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물에 빠진 사람 건졌다고 합시다. 근데 11명이 빠졌어요. 그럼 자기도 나오는 순간부터 나오는 걸로 끝나고서 저 사람들도 건져야 되는데, 저 사람들도 건져야 돼. 나와서 툭툭 들고 나무라도 던지고 무엇이라도 그들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건 본능이요. 인격을 가진 양심을 가진 자의 본능이라 이 말이요.
우리 신앙생활과 주님 말씀의 순종과 복음 전도와 충성은 양심을 가진 자의 본능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예배는 양심을 가진 자의 본능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마저도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그 사람에게서 얻을 것이 뭐 있냐 그 말이요. 초라하지 않냐 이 말이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서 대가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구원이라는 대가를 그가 살찌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찢어 죽으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찢어 주고 흘리신 그 생명의 피로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 감사해서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다 죽고야만 하는 것이 양심적인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 속에서 그런 훌륭한 영적인 양심의 철망이 있으며 양심의 발로가 되겠다 나타나느냐? 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찬송하지요. 늘 울어도 눈물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두일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근데 안 바쳐. 응? 그건 가사에 불과하지. 그냥 그런 가사가 있으니까 내 감정이 인간이 인격을 가진 감성을 가졌기 때문에 감성에서 나오는 감성뿐이지 실제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가사예요. 아무 상관없는 고백이요 그게. 응? 여러분이 언제 늘었으며 언제 못 바쳤더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먹고 놀지 마. 다시 말해서 하나님 듣고 휴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밥 먹고 노는 자와 하나님 말씀 먹고 노는 자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밥 먹으라는 이유가 뭐요? 일하라는 거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일하신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죠.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육신도 천하보다 귀하거늘 천하보다 귀한 육신을 여러분 주를 위해 사용할 때 얼마나 그보다 더 값진 일을 생산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것, 천하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육신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이야 얼마나 값지고 비싸게 귀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응? 근데 우리는 그 값진 것을 값지게 여기지 못해. 값진 것을 값진 행동을 못해. 왜 그러느냐? 빤히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아. 근데 실상은 안 믿고 있어. 응? 이 사람이 누구냐? 애모로 예식하고 중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아니라고 부정하겠느냐 그 말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견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내 몸으로? 내 몸의 영광을 가지려고 들지. 잘 입고 잘 먹고 화장하고 좋은 차 타고 내 몸의 영광을 가지려고 들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느냐 그 말이요. 응? 본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유한 자나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결박당한다는 거야.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어디에? 복음에 매여. 응? 복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아주 복음에 결박당해서 아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기에 결박당해서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나. 다시 말해서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며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해서 살려내기 위함이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위에는 율법이 없는 자라고 했으나 아래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졌다고 그랬어. 그리스도의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하면 잘 들어 안 죽이면 그만이요. 속으로 미워해도 괜찮아. 그래 그리스도의 율법은 속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는 거요. 더 강화된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거. 거기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율법 없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째서 복음의 참여자가 아니잖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느냐 그 말이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요 팔자 고친 소식입니다. 내가 가졌다면 복음은 내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전해서 그 사람도 팔자 고치게 만들어 그 사람 영혼도 살려내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책임을 다하라 이 말이요.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미친다. 나는 부득불 기도해서 전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왜 복음을 받았다면서도 내게서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가? 응? 왜 내게서 복음이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가? 내게 복음이 있다는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병 고치는 거 복음입니다. 질병에서 치료받은 자는 그 사람이 질병에서 치료받을 때 질병에서 치료받으면 기쁨이 넘쳐나지만 이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노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자다. 병 고치는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에 가장 빠른 길은 병 고치는 경험이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는 즉시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능력은 그래서 필요한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만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군으로 영혼 살리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므로 쉼없이 우리는 전도하고 저 불타는 지옥에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 내 육체가 존재하는 한 구원의 주님이 주신 당연한 사명일 터여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신앙 양심의 사역임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오직 복음은 주님이 날 위해 죽었고 이 복음 증거를 위해 사도들이 죽었고 초대교인들이 죽었고 수많은 선지자가 피 흘릴 만큼 죽도록 복음은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죽어도 너만은 이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돼.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들이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그러냐.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복음이라는 약속을 가진 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믿음의 실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았는데 누가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가 기쁨이 절로 나지 않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즐거운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내게서 감출 수가 없는 소식이요, 아주 누구 만나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소식이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다가 죽어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소식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내게 맡긴 영혼 이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응? 파수꾼을 세워 주님이 예루살렘을 지켰듯이 쉬지 않고 지키듯이 우리는 저쪽에 파수꾼이 되어 내 구역 있고 기관 식구 내가 전도관 식구 철저히 지켜서 단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놈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 슬피 흘려 이를 갈미 있게하라. 문 닫아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이 바로 정신 차려서 내가 복음을 잘 수정될 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전력을 다해서 영혼 관리하고 전력을 다해서 각종 직분을 충성하고 전력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 살리는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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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나 복음 없는 사람 같습니다. 나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왜 안 주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때로는 원망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세상의 육신의 것이 잘 되기를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아니요, 다 잊어버리고 다 내주고 내가 다 종되고 다 고난을 포기하고 그리고 영혼 살리는 그것입니다. 주여, 마지막 때 내게서 복음이 사장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들이 풍수부탁할지라도 욕할지라도 미워할지라도 따돌릴지라도 저주할지라도 매로 때리지라도 죽을지라도 내가 복음이 있는 사람이 확인되기 위해서 복음을 나타내게 도와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